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0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여러분에게 태어나서 일생을 통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뭘 것 같아요?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소식이요, 만 백성, 만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철저하게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세요. 빨리 자리에 앉으세요. 2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아직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다. 예수님은 성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부활절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곳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해가 뜨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7귀신. 7귀신이 들려서 고통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그 7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고통에서 벗게 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병 중에 힘든 병일까요? 귀신에게 붙잡힌 그 질병이요, 가장 무섭습니다. 예전에 30년 전에 어떤 분이 귀신에게 붙잡혔는데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차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냥 자기 인생을 마감한 사람을 봤어요. 그 귀신이 꺾고 밤중에 가서 차에 뛰들게 하고 그 인생을 그렇게 마지막을 고통 속에서 죽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괴로움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7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요,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까지도 따라갔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도 어딘가도 알아놨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이스라엘은 굴을 파고 돌로 문을 막았잖아요. 아마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러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모시청과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모시청과 그것이 개켜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나는 십자가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을 것이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만나준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아. 그런데 11절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가 울다가 몸을 굽으려 무덤색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시체에 두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있지 않겠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곁에서 슬피 울고 있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 봅시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둔지 모르겠습니다고 대답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나줬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천대받고 아무도 그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연약하고 병들었던 그 고통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보다 먼저 만나줬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모함이 누구보다도 더 넘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요, 누구보다도 더 컸습니다. 우리가 큰 고통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괴로움 당하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것을 치료해주고 고통에서 건져주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이제 깨닫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고통의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그 크신 은혜를 이제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15절 봅시다. 14절 한번 봅시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으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죽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데 마리아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봅시다. 1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는 돌아서서 선생님 하였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조금 권세 있는 사람이 나의 이름만 불러줘도 우리가 막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서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부활절 날은 여자들이 전부 흰 한복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흰 한복을 입고 부활절 날 교회 갔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전부 다 알았어요. 부활절인 것을. 왜? 버스를 타도 도로를 가도 기차를 타도 믿는 사람이 전부 흰 한복을 입고 교회를 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절인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흰 한복을 입는 게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옷을 입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에서는 세마포 옷, 하얀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죽을 병이 걸리든지 내가 어떤 인생에 망함이 오고 패망이 오고 내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예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 7 귀신이 들려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축복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그 시간에 가장 더 깊이 있게 사랑하시고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막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내 곁에 서 계시지만 내가 정말로 일어설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들어봤어요? 앞구리. 등에 업고 계신대요.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에 여러분을 등에 업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함을 받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가지시기 바라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도 되고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며 내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에게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만나졌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정말로 고통에 천대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 같은 보잘것없고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천대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마리아를 바라보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히브리의 하나님, 히브리는요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날 저녁에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에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느냐 하셨다.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만나줬는데 그날 저녁입니다. 저녁에 유대인들이 왜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 자기들도 이제 잡아 죽일 것을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 벌벌 떨고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벽을 통과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부활해서 들어가는 그 몸은요, 그 영체는요, 지금 우리가 땅에 있는 이 몸이 아닙니다. 공간을 초월했는 벽을 뚫고 들어오는 영체입니다. 영체. 조용기 목사님은 그걸 4차원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지만 하늘나라는 생각만 해도 가는 나라.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과일을 먹고 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과일이 천국에 길에 너무 맛있겠다 그러고 생각했던 천사가 와서 딱 따서 입에 여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간증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손으로 따서 입에 넣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시고 벽을 생각만 하고 통과하고 들어오시는 그러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그 나라가요 우리 인생 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여러분이 이 세상 게 됐다가 잣대를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빌딩을 지니고 살아야 되고 내가 권세를 누려야 되고 내가 멋진 자가용을 타야 되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먼저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 땅은요 공중의 권세를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이 땅의 삶이 지옥같이 만드는 것이 그 사탄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만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던 그 아름다움이 열리는 그곳이 장차 우리의 번향의 집이요.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그곳이 진짜 행복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들 잘 있느냐고 지금 물어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옆구리에 창을 찔렸던 자국, 양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하셨는 거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다. 22절입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다. 성령을 받아라.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이 됩니다. 예수님이 밭을 4가지 밭으로 비교했잖아요. 딱딱한 길가밭.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을 비교했거든요. 돌들이 너무 많아서 곡식을 심어놓으면요. 아예 곡식이 싹이 안 납니다. 돌들이 너무 많아서. 돌은 뭡니까? 어둠의 것들이 너무 내 마음에 많아서.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런 게 너무 내 마음에 많아서 곡식이 자라요. 내 안에서 행복의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요, 60, 30배, 60배, 100배 내 안에서요, 성령의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힌다 그러잖아요. 좋은 밭은요, 항상 행복합니다. 내게 고통이 와도 기도하면 다시 행복하고, 내게 질병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다시 행복하고, 내게 어떤 근심과 염려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다시 받고 회복하고 좋은 밭입니다. 제가 요즘요 봄이 됐잖아요. 이제 봄이 되면요 씨앗을 심어야 돼요. 채소도 심고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다 심잖아요. 고추도 심고. 그래서 제가요 텃밭에 그걸 심으려고 요즘 잡초를 많이 뽑습니다. 잡초를 뽑아내면서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잡초를 뽑아주세요. 내 마음속에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잡초가 뭘까요? 욕심과 탐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괴로움과 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과 예?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다 잡초입니다. 잡초. 여러분이요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잡초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잡초를요 내가 제거하려면 안 됩니다. 누가 내 안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셔야만 그 잡초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끝없이요 욕망과 크게 되는 남보다 더 잘 되기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요 우리가 겸허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셔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면 내가 누구의 죄,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누구의 죄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해서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하나님이 피 눈물을 흘리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대가로, 그 거룩한 피로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일생 동안 지은 죄는요, 머리털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바다의 모래수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단번에 그의 아들 피로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 곁에서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 여러분, 땅끝이 어딜 것 같아요? 이스라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북한이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스라엘이라는 분도 계세요. 땅끝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시작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게 돌아온 내 곁에, 바로 곁에가 땅끝입니다. 여러분 땅끝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고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내 곁에 있는 그 누구의 잘못 허물도 용서해주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 마지막에 뭐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요, 똑똑한 것 같아도요,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다. 내일 죽을 일도 모르잖아요. 그죠? 1분 후의 일 압니까 여러분? 우리 모릅니다. 몰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고 거기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때 문을 잠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다들 잘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또 8일 후에 나타났어요. 그날 저녁에, 부활절 저녁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다니까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8일 후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 들어와서 잘 있느냐 물어봅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에게요, 손가락을 내 손에, 손바닥에 넣어보라고 말씀합니다. 도마가 넣어보고, 도마가 고백의 말이 28절입니다. 28절.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재벌이, 세계의 재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죽은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일용한 양식으로 오늘 하루하루 그냥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면 그 자가 가장 큰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보이는 이 땅의 것만 긍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끝도 없는 영혼 세계입니다. 영혼 세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도 영벌이라고 나오잖아요. 영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피눈물을 흘리고 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통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요. 몸이 아프고 괴롭고 그것에요. 억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큰 못을 여러분 손에 박은다면 여러분 교회 오늘 오겠습니까? 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모두기를 걸어가셨잖아요. 그 많은 그 시대의 목사님 중에 단 한두 명만 통과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렇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 나타난 것이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5절 한번 읽읍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물으시자 그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냐고 대답했다. 6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말씀하셨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고기를 잡았는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놓고 보니 그물에는 큼직한 고기가 153마리가 가득 들어있었다. 이와 같이 고기도 많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우리 153이라는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원남이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쓰셨어요. 그분이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것을 이 153마리 잡는 것을 상징해서 거기다가 153이라고 써놨던데 모나미 볼펜이요. 우리 한국의 볼펜의 제일로 기본 볼펜이 됐잖아요.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봅시다. 14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것이 세 번째였다. 마리아에게는 한 번 나타났고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 나타났습니다. 통하면 네 번째 나타난 것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 양들을 내 어린 양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에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것이다. 예수님 나는 절대 안 떠난다고 장담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고 진짜로 예수님이 결박을 해가지고 끌려가니까 누가 있다가 당신도 예수님 제단께 아니요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했었거든요. 세 번을 부인한 것을 예수님이 세 번을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뭘까요? 믿지 않는 자들, 초등학교 어린 양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냐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또 내 양을 쳐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전도상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 한마디면 하늘에 꽃이 자기 집에 하나씩 핀다잖아요. 면류관 중에서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이요. 전도의 면류관이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의 면류관.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동영상을 올리는 목적이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 핸드폰을 하고 있잖아요. 전도의 목적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못 믿게 하는 그런 나라들, 믿다가 실족된 자들,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든 분들. 제가 요즘 전화가 오신 분들이 들어보면요, 몸이 굉장히 아파서 나가도 못하고 힘든 분들이요 가끔가다 전화가 와요. 이곳이 어디냐고 오겠다 하신 분들 계시고 또 찾아오신 분들도 또 전화로 기도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딴 것입니다. 고통받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에게 하신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그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사는 것은 죽지 않고 살기 위함이요, 우리가 집을 짓고 사는 것도 죽을까지 두려움입니다. 병들어서 병원에 가 약을 먹는 것도 죽지 않고 더 오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번 오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은 다시 사는 그 기쁜 아버지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만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며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는 자가 증인이 되어서 오늘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양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절비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